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도 고생하셨어요. 좀 더위가 한풀 좀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바람이 좀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가려주지 않으면 상당히 더운 날씨죠. 하여튼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셔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탄의 왕국과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옛 뱀이요 용의 세력인 것이죠.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들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영적으로 강력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영육자들은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지 절대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마귀가 하는 일들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 지역이 영적으로 장악당했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무방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뭐가 뭔지 모르게 정신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꽉 틀어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지역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지 않고는 복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진리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사탄은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 교사를 보내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핍박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당을 나눠서 막 서로 싸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오라. 아니야, 내가 믿는 믿음이 오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못된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 맺는 것은 힘든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죠. 전도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앞으로 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군위를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가 안에서 마음만 딱 하나 되면 돼요. 마음만 딱 하나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딱 되면 하나님이 일한다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격차 초월해서 모든 한 마음이 탁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 아예 못해. 우리 힘으로 안 돼.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열심히 섬겨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봐도 끄덕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군요.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교회 일꾼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7절에 있는 거예요, 답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뜻인지 정신을 차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막 힘쓰는데 우리가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기본적인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요 사기 그릇하고 틀려요. 이거는 탁 부딪히면 금방 금이 축 가버려요. 잘 끼워집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힘으로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싹 부딪혀가지고요 꼼짝도 못해요. 교회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보배가 있다. 이 보배가 뭡니까? 보석이 있다. 보석.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보배, 보석 이런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를 달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막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가운데 일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일하세요. 나뉘어지고 깨어지는 곳에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는 다투거나 분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를 일단 확실하게 딱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할 때 집사가 뭡니까? 집사가 뭐가 집사예요? 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누구의 집을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위해서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집사예요. 그럼 권사는 뭡니까? 권사는 권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사자, 권한다. 무슨 권위한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싸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싸매는 일. 왜 싸매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꾸 뭐가 터져요. 터져. 가만히 있어도 뭐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 터진 걸 갖다가 더 터지도록 집어째면 안 됩니다. 꼬매야지. 성도들이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돌아가면서 서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 맞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아 그거 괘씸하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같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같이 막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떠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맨날 그런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는 권사 일을 잘해야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집사는 집사 일을 잘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럼 장로는 뭡니까 장로? 장 노는 게 장로다. 그렇게 말하는 농담 삼아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여러분 장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인데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장로가 도시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바쁘지 않을 때는 다 나오시잖아요.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는 게 특징이 또 그래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장노입니다. 노예 가서 노예 가가지고 뭐 얼굴에 흔들리고 교회 와서 말만 만들어내고 이런 장로들이 널려 있어요. 그 장로는 뭐 하는 겁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돈이 많고 권력이 센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의 사람이 장로예요. 그럼 장로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서로가 이래서 교회가 다 흔들리더라도 교회를 섬겨줘요. 치리하는 겁니다. 치리가 뭡니까? 잘 다스리는 거 교회를.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는 벌써 위에 있는 중직자들이 다 하나가 딱 돼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는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못 건드려요. 딱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네 한번 잘해봐라. 어떻게 잘하는가 한번 보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참 미래가 어둡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꾼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일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입니다. 하는 이 로드십. 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생각대로 가야 되느냐? 목사의 생각이나 어떤 장로님의 생각이나 어떤 권사님의 생각이나 이런 성도들의 생각 이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해야지 교회. 우리가 다수인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요. 성경에. 만일에 김상인 목사가 성경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이끌러 간다. 여러분 절대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동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가치. 그런데 김상인 목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 하고 선교하려고 하고 성도를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럼 두 번째로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나는 주님의 주님 앞에 난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걸 인정해야 돼. 내가 질그릇이 되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질그릇 아니야. 내가 보배가 되어버렸어. 내가 다 어깨 힘주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갇혀서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오니 주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위대한 정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에요. 파가니니. 이 파가니니가 그 당시에 이 유럽에는 좀 수준 높은 이런 청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주회 한다 그러면요, 하여튼 뭐 최고 좋은 옷을 빼어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주에 참여하러 갑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파가니니가 연주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 파가니니가 연주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줄 하나가 팅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줄이 끊어질 때 소리가 나거든요. 팽 하고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않고 세 줄 가지고 또 연주하는 거예요. 한참 연주하고 있는데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또 한 줄이 팅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청중들이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그런데도 파가니니는 놀라지 않고 계속해서 또 연주를 합니다. 또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줄이 띵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사람들이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파가니니는 잠시 주춤하든지 또 연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 하나하나 끊어지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한 줄이면 이제는 연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젠 끝났어. 다 끝났지 뭐. 그런데 그분이 연주하다가 한 줄을 남겨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줄과 파가니니 하고 외치더니 한 줄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박수갈채를 보낸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파가니니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가 연주를 무사히 잘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줄도 끊어지고 저 줄도 끊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직장의 줄이 뚝 끊어져.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돈 문제가 터져가지고 금전의 줄이 뚝 끊어져 버리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건강의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줄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줄만 하나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배이신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보배로 정말 여기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 주님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움으로 막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줄 저 줄 다 끊어져 버리고 도와주는 손길이 없고 오히려 핍박과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걸 당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틀림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으면
싸게 우겨쌈을 당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분명히 우겨쌈을 당했는데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길이 열리시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소망이 없네. 다른 길이 없네. 답답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다고 내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손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나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뭐예요? 자기는 위태위태한, 정말 마치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이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정말 그런 위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면 내가 전도하는 일이 안 되고 선교하는 일이 안 되고, 나는 건강이 나쁘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요. 핍박받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희한하게도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에 가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그 빌립보에 가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서기만 서면요, 믿음만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거라니까요. 시골에서도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건강이 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데,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길 리가 있습니까? 화만 나죠. 화만 나. 기쁨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속상하게 만들고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해보세요. 옆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툭툭 찌릅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도 아니요, 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말 한마디로 막 상처 주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 주는 줄도 몰라. 또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생을 팍 쓰고 기분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싹 웃으셔야 돼. 왜?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 사탄이 교회가 잘 되는 거, 성도가 잘 되는 거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을 통해 찌르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뱀을 불러가지고 뱀을 통해서, 그것도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를 툭 찌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툭 찔러요. 다른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늘 친하던 그 사람이 평소 때는 조용하고 잘 지내더니 내가 좀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안딸이 바깥딸이 막 긁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사람 보고 가고 이러면요, 그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목회도 때려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 보고 가는 사람. 여러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속상해서 못 해먹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능력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서 힘들 때, 그때 내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셔야 돼요. 견고한 여리송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들 얼마나 강하고 싸움쟁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 공격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들 입담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말 한마디도 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 시키는 대로만 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잉 돌아라 돌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쳐라. 나팔까지 동원해? 예. 나팔을 불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바깥으로 무너지면 성도들이 다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잖아요. 다칩니다. 안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 여리고성이 안으로 다 무너졌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이걸 뭐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전쟁하는 우박이 막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적진들이 말을 타고 막 타고 오는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싸우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거의 다 그냥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골짜기로 쳐들어오는데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딱 되니까요. 그 광평야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철병거 이런 것들이 밑에 바닥에 비가 오니까 진흙탕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철병거 들고 무슨 소용이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 같은 그런 건데, 대포 같은 이런 건데, 장갑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탱크 이런 건데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영적인 싸움이 아니구나.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내가 골리앗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워요? 어린애하고. 골리앗은 장군 중에 장군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짱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게 돼요.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늘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게 일어난 거예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렵다니까요. 행복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 일을 하면 할수록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사람만 더 늘어갈 뻔했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견뎌내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내가 볼 때 나한테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